결혼식 제가 주례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신랑 신부의 표정이 밝고 행복하던지. 좀 많은 결혼식에 참여해봤고 결혼식 주례도 해봤는데 제 앞에 둘이 서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제 눈을 바라보면서 웃는 신랑 신부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야, 왜 이렇게 밝게 웃고 행복해 할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좀 시원하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오늘 신명기 33장을 가지고 또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스스로에게도 너 지금 행복해? 라고 질문을 하면서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또 성도들이 어려운 사정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 것이 미안하고, 그래서 주중에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냥 다른 설교를 할까라는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신랑 신부의 표정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맞구나. 그래, 행복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이 설교를 오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 저 집이 행복한가 보다, 저 사람이 행복한가 보다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젖과 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 행복한 사람이지? 라고 묻는 거 아닙니다.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 그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들 조상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같이 키가 크고 체격이 좋더라.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뭐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두려운 상대와 전쟁을 하는 것이 곧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이 지금 평안한 안정한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고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냐? 나는 행복한가? 할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습니다.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에게 오지 않았는데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전쟁이 우리 목전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죽어 행복하냐고 물어보셔야죠. 아직도 아닌데 어떻게 행복하냐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행복하냐고 물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이 몇 평 집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못 들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신랑 신부가 그렇게 행복했을까? 사랑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랑이 나를 사랑하고 신부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아니한가?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다 그럽니다. 헵시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또 너를 뷸라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시고 너를 아내로 맞아주시고 너를 신랑같이 대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부르시는 애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에 나오는 여수룬이라는 것입니다.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여수룬이 뭡니까? 그 뜻은 정직한 자, 정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일이 선하고 옳은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오메네 강아지, 이쁜 강아지, 사랑스러운 강아지 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헵시바, 뷸라, 또 오늘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그 안에 그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없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땅덩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자원이 있고 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수도도 적어, 너희는 땅도 없이 포로로 지금 살고 있어, 너희는 가장 낮고 천하게 지금 여김받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 하나님이 결혼하시는 그 아내,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하니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우리가 대답하기가 좀 주저스러운데, 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그러면 맞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감히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차마 그렇게 물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모를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내가 고백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합니까? 라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행복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고 성경 안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사랑받고 있을 때 행복이 더 클까요? 사랑할 때 행복이 더 클까요? 모르시는가 본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큰 것이죠. 받는 사랑의 기쁨보다 주는 사랑의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 있는 분들 하면 아실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손녀를 봤는데 사모님이랑 그 손녀 찍어놓은 영상을 막 눈앞에 내밀면서 보라는 거예요. 막. 그 얘가 인자 그 의자같이 그 앉은 의자 있잖아요. 그 다리랑 다리 두 개가 딱 끼어 있는 전복 의자 알죠? 그 의자에 인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자에 앉으니까 발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 입에 넣어주면 하면서 발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먹는 그 애기가 더 행복해요? 그것을 주고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행복해요? 물어보나 마나요. 그 얘기는 그냥 먹어서 좋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갈 때마다 먹을 거 사다 바치면서, 갈 때마다 장난감 사다가 바치면서, 갈 때마다 옷을 사가지고 가면서 좋아가지고 막, 예? 내가 다음부터는 보여주려면 돈을 주면서 보라고. 응? 5만 원? 할렐루야.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고. 여러분, 그 받는 것 때문에 행복은 우리가 하는 행복,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검이시니까 행복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큰 행복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느끼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처럼 너희도 사랑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후에 에베소서 5장,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더 행복하라고. 아내들아, 남편을 주께 하듯 섬기면, 그러면 남편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네가 더 행복한 거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해라. 28절 말씀 뭐라고 하셔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가 더 기쁘다고요? 사랑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 사랑을 주는 자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행복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떤 표정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설교 언제 합니까? 지금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끝나고 34장에 죽어요. 모세가 죽는지 모르고 이 말 한 거 아닙니다. 죽는 날 받아놓고 죽기 전에 이 말씀 한 거예요. 그랬다고 모세가 슬퍼하는 표정으로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행복하니까 좋겠다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나는 이제 죽은디 슬픈데 너는 좋겠다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도 아마 그 표정에서 행복함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설교했을 것 같아요. 너 행복한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했다. 너 행복한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어제 신랑 신부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나도 설교할 때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해야 되겠다. 표정에서도 은혜를 받는구나. 아니, 모세도 너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슬프면서 근심되면서
그 설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행복한 사람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그때 행복했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신혼 때에 나를 사랑했잖아.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르며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냐. 내가 너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들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씨를 뿌릴 수 없는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치 사랑하는 신랑의 품에 파고드는 신부의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신부의 요와 이불이 뭐예요? 신랑이에요. 신랑한테 파고 들어가지고 신랑이 안고 덮고 팔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이의 품에 탁 안기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자의 품에 있으니 행복하고.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죠.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행복하고 행복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시간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환경과 여건 바라보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잃어버리는 어리석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늘 살기를 결단하노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행복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면서